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지혜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훈계하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미련함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혜에 대해 잠언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감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에서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의 유익에 대해 설명하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쪽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조심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해 생명나무가 생명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는 그 사람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 걸맞게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는 이러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잠언 19장 8절에서도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지혜의 반대인 미련함입니다. 미련함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잠언에서 언급되는 미련한 사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존재입니다. 미련하면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미련한 것에 대해 교만, 거짓, 어리석음, 고집, 완고함, 불량, 다툼, 게으름, 자기꾀에 빠짐, 부조리, 안일함, 비웃음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미련한 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인 거만함, 어리석음, 고집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여러 말씀을 통해 불량함, 게으름, 자기거만, 부조리, 안일함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이 미련함의 여러 측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생수를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함이 무엇인지 알고 경계하며 주의 깊게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5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특징인 불량함과 게으름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민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에 언급된 불량함입니다. 불량한 자는 곧 말썽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자와 정반대인 끝없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다투고자 하는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잠언 1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의로운 대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시키지만 불량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직함을 고수하며 거짓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 19장 11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것과는 달리 불량한 자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덮지 않고 늘 따지고 불평하려고만 합니다. 불량한 자는 다툼을 일으킬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공평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유리한 것만을 말하는 누락의 속임수, 절반의 진실, 은밀한 암시 등 구부러진 말을 일삼습니다. 눈짓과 손가락질 같은 몸짓 언어도 화해를 유도하기보다는 적대적인 상황을 조장합니다. 불량한 자, 즉 말썽꾼은 자신이 매우 용감하여 권력 앞에서 직언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지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다투려는 본성을 지닌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의 본색이 드러나면 그는 영원히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멸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형제간의 이간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그를 불량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다투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자신의 죄를 대신하시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은 자신에게 있는 불필요한 애착을 버리고 화평을 이루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련함의 또 다른 특징은 게으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또한 충동적이지 않으며 만족을 지연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 게으른 사람은 온갖 구실을 대며 사소한 일탈을 일삼다가 막상 빈곤이 닥쳐오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스스로 포기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유혹에 속아 넘어간 결과입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주어진 기회조차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자신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늘은 너무 많이 일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때 합리적이고 좋다고 여겼던 일자리가 어느새 불합리하거나 혹사하는 현장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과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게으름 역시 똑같이 해로운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미련함의 다른 모습은 부조리입니다. 부조리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게 도리에 어긋남을 의미합니다. 주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조리한 상황은 논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이 말하고 있는 부조리는 삶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자기의 삶에서 오매불망 얻으려 하는 구제불능의 상태를 말합니다. 잠언 1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잠언 1장 25절에서는 재앙이 미련한 자에게 닥치면 지혜는 웃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잔인하고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한 것으로 웃음은 무정한 마음이 아니라 미련함을 선택하는 부조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별이 없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이는 누구나 바라는 일이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별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 죽음이라는 이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별이 없는 사랑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소망을 두고 그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죽음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자신의 갈망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부조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삶을 통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한편의 블랙 코미디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허무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심령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충족은 연애나 돈이나 성취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삶이 정말로 허무한 부조리처럼 느껴집니다. 잠언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의 기대는 기쁨을 낳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좌절감이 들고 허무하며 삶이 무의미하게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당신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의 삶에는 분명 아름다움과 부조리가 공존하며 그 아름다움과 부조리가 공존하는 이야기의 결말은 언제나 부조리로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조리한 삶의 결말이 되어주십니다. 이는 나의 삶을 부조리에서 건져내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과 잠언이 지적하는 미련한 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자기의 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미련함이 초래하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는 독선적인 안일함입니다. 이는 통제불능의 위험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노력으로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독선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는 몇 해 동안 써도 부족하지 않을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고 자신의 영혼에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조금 더 풍요로운 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는 안일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립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독선적인 안일함을 나타냅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기의 인생이 완벽하게 짜여진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사별, 질병, 배신, 재정적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재물이나 성공, 권력, 계획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안일함을 평안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불안의 반대 개념입니다. 우주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경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순탄함이 평안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순탄함은 우리를 독선적인 안일함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사사건건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수고해야 할 일에 해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성실과 인내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수고스러운 모습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한쪽 면만의 모습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러한 비웃음은 미련한 자의 거만함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조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욕설과 독설을 내뱉는 거만한 사람의 재주는 때로는 지적으로 세련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말재주 뒤에는 자신의 인격과 지능에 대한 지독한 과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의 말씀처럼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는 구절은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대비를 잘 보여줍니다. 비웃음은 미련함을 지닌 거만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우두머리 역할을 하기를 좋아하죠. 현대 문화 속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조롱과 신상털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를 우러러보거나 부러워하는 것은 더욱더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웃음을 일삼는 거만한 자에게는 충성심이나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수단은 진심이 담긴 논리가 아니라 눈썹을 치켜 세우며 내뱉는 탄식과 냉소가 섞인 말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웃음이 몸에 배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사랑을 받지만 다른 사람을 비웃는 사람에게는 비웃음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과 오늘의 내용을 통해 미련함과 미련한 태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혜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목장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잠언에서 언급하는 미련함의 종류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이러한 미련함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잠언에서 언급된 교만, 거만, 어리석음, 고집, 완고함, 불량, 다툼, 게으름, 자격궤에 빠짐, 부조리, 안일함, 비웃음 등이 만드는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벗어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은 거룩한 성령의 성품과 본성적인 인간의 성품을 함께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기를 위해서는 미련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변화와 성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